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져 있기도 하고요.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는 와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체포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제거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이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게 우리를 가리켜서 그래서 결국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제 그들을 그 잘못한 종들을 죽이고 새로운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이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고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올무를 놔야 되겠다, 덫을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항상 이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해왔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요즘 교회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 뉴스라든지 여러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정치인이 한마디를 하고 나면은 그 말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공격하죠. 어디서요? 상대방에서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말의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어쩌다 보면 이제 하게 되어 있고 그 한 말의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을 잡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 체포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들일 만큼 큰 잘못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에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함정을 팔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문구가 이제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로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다고 그랬죠? 헤롯 땅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분명한 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함께 언급되는 장면들이 몇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도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바리새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당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헤롯 땅도 헤롯 당원이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그 무리를 이루어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은 헤롯에 좀 친한
그러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지역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있을 수가 있었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제국 안에 있는데 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왕이죠?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여기를 다스려라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준 그런 임시적인 왕이었다라는 거죠. 진짜 왕은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왕을 지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현실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다윗의 반차를 따라서 태어나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헤롯 왕조는 어떻습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성전까지 증축을 했었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분봉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에는 헤롯 대왕이었고,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그 헤롯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분봉왕과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빌라도가 다스렸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치 체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왜? 우리 성전도 이렇게 증축을 해주고 거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다 허락해 주지 않느냐.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그런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힘을 합칠 일은 별로 없었던 거죠. 서로 다른 이 상대 쪽에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적의 적은 뭐가 되는 거죠? 아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의 적은 그건 아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같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끼리 힘을 합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둘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니까 아주 기발한 질문이 또 올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살짝 띄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올무에 걸릴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안 거예요.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책 접힐 말도 안 하시고 휘둘리지도 않으시고 정말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높이 띄운 거죠.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띄운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띄우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그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가 쉬운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이셨어요. 뭐냐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습니다라고 뱉었던 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함정을 팠습니까? 가이사에게, 그 당시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질문이죠. 왜냐하면요, 헤롯 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체제가 잘 유지되는 거는 우리가 적당하게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도 내고 그들에게 지킬 걸 지켜주면서 우리가 챙길 걸 챙기고 있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조에 왕이 새로 와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올 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쭉 이렇게 마가복음 봤는데 세리를 누구랑 동등하게 여겼죠? 세리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당이 모여서 질문을 만드니까 한쪽에는 걸리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은 이 사람은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체제의 반동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동 세력이기 때문에 로마나 빌라도나 아니면 지금의 그 정치 체제로서 법적 체제로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건수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완벽한 이 올무였던 거예요. 덫이었던 거예요. 함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말을 듣고 바로 잡을 준비를 했을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도 잡을 수 있고 대답에 따라서 헤롯 당원들도 잡을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죠? 그 입에 바른 말처럼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함을 알았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죠? 겉이랑 속이 달랐던 거예요. 겉으로 나를 띄워주는 척 질문을 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아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나를 테스트하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뭐죠 이게? 네, 로마의 동전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동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트리뷰 펜이라고 해서 그 기부 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요 딱 특정이 이 동전이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동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동전이에요. 그리고 뭘 것 같아요? 단위가 데나리우스예요. 데나리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와서 보여라라고 했던 동전이 이것일 것이다라고 해서 뭐 교회에서도 이제 사기도 하고 많이 거래가 되는 꽤 거래가 잘 되는 동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걸 꺼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면은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디부스 이렇게 디비우스 이렇게 아마 적혀 이 실제적인 그 명칭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제 그 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줄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줄리우스 시저의 이름에서 딴 거예요. 그 줄리우스 시저가 죽고 나서 누가 황제가 되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그 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줄리우스 시저는 이제 삼도 정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희생을 당하면서 줄리우스 시저를 뭐로 칭하냐면 신으로 칭해요. 그 후대들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누가 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전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이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들을 물려받으면서 그 신의 이름을 물려받으면서 내가 신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너희들을 다스린다는 황제의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카이사르가 적혀 있어요. 저쪽 끝에 보면 이제 TI 그 다음에 카이사르 그 다음에 아마 DB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오른쪽 이 문자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황제라는 뜻이고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 넣음으로써 뭐 한 거죠? 신격화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이 동전이 지금 가져오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뭐 되고 있었다는 거죠? 다 유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동전으로 이 속전을 못 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걸 안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이니까 아마도 이제 헤롯단 쪽에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이런 그 실질적으로 로마에 유통되는 그런 동전이 있었고, 또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용하는 그런 동전들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데나리온은 이 로마의 단위였기 때문에 데나리온 가져와라 했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또 글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리고 글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이 말이죠. 뭐라고 적혀 있죠? 가이사라고 적혀 있고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져왔을 16절에 보시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너무나 분명하죠.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 헤롯 당원들과 그 당시에 그 주위에 몰려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어차피 가이사가 너네들한테 쓰라고 준 돈 아니냐, 뭐 가이사라고 적혀있는 거 가이사에게 돌려주면 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걸려들게 만들려는 그 질문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냐면 제자들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동전을 가져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 동전에 있는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글귀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의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1장 2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노리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을 꺼내서 데나리온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보도록 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로마 황제가 만들어서 유통시킨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 그 위에 우리 자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형상과 너의 이름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뭔데?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건 뭐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이사의 것을 따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따로 생각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형상과 글귀를 보게 만든 거예요. 동전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 뭐가 보이느냐? 가이사가 보이지 않느냐? 뭐 가이사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너는 너를 볼 때에 너는 누구의 형상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너희들은 누구 거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럼 나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누구의 형상인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지어졌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왜 이 땅에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계속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향해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여기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 북부교회를 다녔었는데 북부교회에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서 이제 인사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얼굴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제 얼굴이. 비록 이제 머리는 좀 덜 닮아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를 떠올리냐면은 저희 아버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가끔 전화도 하시고. 왜 그렇죠? 아들의 그 행동이 아버지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공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선모 형제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면은 이제 또 죄송합니다. 한 잔 마시고 하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만들고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핏 하나님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황제가 동전을 만든 이유는요, 자신이 신임을 알려주려고 만든 거예요. 동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새기고 신격화하는 수단으로서. 왜냐하면 동전은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려면 꼭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그것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데 사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동전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게 딱 맞는 비유가 되는 거죠. 그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고 다녀라.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8편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8편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걸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낼 때에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나게 만들었을 때, 잘못했을 때 한 번 용서해 줬을 때, 그걸 더 한 번 더 용서해 줬을 때 사람들 우리로부터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그 임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환경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재활용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일회용품 한 번 덜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더 환경을 보호하는구나, 좀 더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좀 더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좀 더 많이 용서하는구나. 왜 그렇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을 때에, 선의를 베풀었을 때에 좀 한 번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한 번 더 기도해 줬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한 번 더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동전을 꺼내서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동전을 사용을 하지만 동전을 딱 봤을 때 지금 황제가 티베리우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한 번 얼핏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이 땅에 계속해서 퍼뜨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듣는 데서 굳이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게 해서 그걸 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을 하고 있느냐? 너희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면 네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니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